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책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행복한 얼굴들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왜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을 찾았어요? 행복이 뭐예요? 사람들의 기준마다 다 다르지요.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뭐냐면 뭔가 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정말 영적인 문제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되니까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잠도 제대로 잠못 자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박지현 성도님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늘 집중해 보세요. 진짜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좀 건강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또 뭐가 또 명예, 어떠한 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이것을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상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기준입니다.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이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어렵고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해서 노예에서 해방되면 최고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먹는 거 힘들죠.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겨우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니까 만나 먹고 50일 만에 겨우 농사지고 보리 먹고 그게 뭐가 있어요?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불행하다. 나는 된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너희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것인지 오늘 여러분을 꼭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서론 부분이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건 안 지워지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때에 누리는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 정복하는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소중한 걸 줬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살게 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까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면 8월 15일 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거 모든 것도 회복하는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게 뭡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해요? 모든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들이고 딸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총동을 해서 만드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네요? 하나님 여러분들 안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면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걸 뭐냐? 이 생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뭘 누리게 되느냐? 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 평안. 평화라고 보다는 아마 평안이 낫겠죠. 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마음에 늘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칩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그랬어요. 왜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번 15일 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부터 찾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보세요. 내가 받은 응답을 찾아야 다음 내가 받을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못 누려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속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듭니까? 그 문제에 뭘 찾아요? 답을 찾으세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 문제에 대한 뭘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돼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말씀 못 듣고 가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문제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이냐? 욕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졌느냐? 완전히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뭘 했어요? 미혹을 했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겼느냐? 사단이 욕심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들었느냐? 여기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결국 뭐냐면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입니다. 여기에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시작됐습니다. 이번 8월 15일 날 여러분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에 다 찾으면 다 됩니다. 한번 찾아볼 겁니다. 무슨 문제가 왔는지.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닙니까? 문화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문화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건강과 돈과 건강과 이거를 위하여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점수리를 찾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빌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상입니다.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우상, 종교 우상입니다. 이게 사단이 만드는 틀입니다.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운명에 잡히면 끝도 빼도, 이게 사단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뭐 하느냐? 이거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단 섬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냐? 끊임없는 정신적인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옵니다. 죽음, 지옥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후대들하고 또 연결됩니다. 대물림. 이게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결국은 요 세 가지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잖아요. 창세기 6장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또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세상이 좋고 돈이 좋아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의 가짜 성공입니다. 결국은 또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거 와서 이 사단의 권세, 뱀의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겠다. 이거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왜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이거를 깨뜨리신 제사장. 이걸 이루신 거예요. 죄 문제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데가 선지자예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고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면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 가지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느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뭐가 되냐?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단이.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상처를 치유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갖고 살아요. 묻고 살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내면에는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그러니까 사랑보다도 뭐예요? 미움, 분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에 맨날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참 여자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려고 접근 하는데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한 번 삐지면은요 쉽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몰라서 물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해주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쫙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쫙 바닷가를 탁 지나가면서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쉬고 싶은데 저 하와이까지 좀 다리 좀 놔주세요. 가끔가다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가서 쉬고 오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느냐? 거기까지 하와이까지 얼마나 경쟁이 멀잖아요. 다리를 올려면은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또 인부들이 얼마나 되고 돈도 얼마나 들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다른 거 해달라고. 뭐 해주냐고. 하여튼 도대체 여자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그때 하는 게 즉각하는 게, 야, 하와이까지 도로를 놓는데 3차선을 놓을까 2차선을 놓을까 그러더래요. 여자 마음 사로잡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갔다는 거죠. 상처. 거기다 뭐고 상처로 온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게 미움과 분노.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슬퍼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조울증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이게 불안,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뭐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다 원망입니다. 남편이 원망합니까? 남편의 원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 남편 원망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인간 그런 생각 듭니까? 이게 뭐냐?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 늘 원망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거리만. 어떤 사람은 교회도 원망, 목사 원망. 왜 교회가 이러냐고 그러지. 왜 이 교회가 이러냐고 그러지. 이놈의 교회 그것도. 목사님은 왜 저래? 그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원망한대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생겼냐고 그랬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 뭐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제 문제, 사단의 문제
다 깨뜨려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내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천사의 동원될 때에 사단의 권세,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하늘의 배경, 천국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이곳에 앉아있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라고. 이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뭐 하느냐?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구원을 회복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장 불행하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그분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방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사단 권세 모든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뭐래요? 칼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제 언젠가는 항복하고 와요.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높은 곳을 뭐래요? 밟으리라.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께 이쪽 겁니까? 이쪽 겁니까? 예? 어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야? 사탄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이쪽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주시면은 여기에 증인을 서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현장, 삶의 현장, 모든 곳을 뭐냐면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니 지금 남아있는데요. 끝났어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